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프리웨이에서 경찰이 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검은색 밴인데 멈춰선 차를 경찰이 보니까 신부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는 교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부님을 보면서 신부님, 프리웨이에서도 너무 천천히 가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프리웨이에서 15마일로 달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표지판만 보고 15마일로 달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지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경찰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저건 속도 표지판이 아니고 프리웨이 번호입니다. 15번 도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15번 프리웨이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뒤에 타고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모두 사색이 돼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교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15번으로 막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기 전까지 210번 타고 왔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기준,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2등을 한 선수가 결국 최종 실격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2등으로 달린 사람이 마라톤 코스 경로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원래 달렸어야 할 코스보다 264m를 덜 달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 최종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등한 선수가 달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뒤에 선수들이 쭉 따라 달리는 바람에 5,000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실격 처리된 것입니다. 1등을 한 선수를 제외하고 그 뒤에 선수들은 이 경기 보조원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것 때문에 2등한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섰고 그 이후로 그 2등한 선수만 쫓아오던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실격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성공, 출세, 인기, 명예, 쾌락 등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욕망을 잘 포장하고 합리화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실감이 안 된다면 내가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분별하며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하는 너무도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랬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나약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유다의 눈에는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도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결국 이 세대를 본받으며 우리 욕심에 따라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고 그 잘못된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잘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은 비린내가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비린내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강도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린내 나는 음식, 뭐 이런 향이 나는 음식들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호주에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한국에서 그래도 그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이 왔다고 좋은 거를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좋은 식당으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식당이었냐면 월남국수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월남국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거의 생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월남국수가 나오는데 이분이 특별히 식당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국수 위에 핏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생고기를 얹어갖고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이 고기는 익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익었을 때 이때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좋은 뜻을 가지시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이 피는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게 꼭 참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안수 집사님이 그러세요. 이 지금 이 핏물이 싹 배있는 이 국물이 진짜입니다. 이거 다 남기지 말고 드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누가 음식 식사 대접을 해줄 때 한 그릇 먹으면 보통 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러세요. 보통 두 그릇 세 그릇은 먹어야 되는 걸로 기대를 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10년 이상 월남국수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미국에 와서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먹는데 충분히 익혀진 고기에 또 핫소스, 스리라차 소스라는 거하고 까만 소스, 호이진 소스,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다 넣어서 잘 익혀진 고기에 먹으니까 그 국물도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안수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대로 먹는 바람에 월남국수를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은 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가장 최선으로 대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접할 때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접하실 때 저는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거 갖고 돼요. 목사님 고기 드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서는 제가 원주에 살았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쭉 다녔습니다. 근데 신방을 다니면, 신방하고 나면 보통 식사 대접들을 하시는데 대신방 기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신방이에요. 그렇게 돼 있으면 신방 이제 초청하시는 신방하는 가정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목사님이 김치찌개 드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무슨 김치찌개를 드세요 목사님. 제가 좋은 거 대접할 테니까 그냥 드시라고. 또 원주가 유명한 게 추어탕이거든요. 이거 딱 나가보면 추어탕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는 그냥 목사님 된장찌개 그냥 밥 드시면 좋겠는데 김치랑. 제가 좋은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보면 또 추어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한 일주일을 추어탕만 계속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본인이 가진 기준에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기준에서 대접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인데, 그게 정말 그 대접을 받는 사람에 맞는 같은 기준이어야 그게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가진 나의 기준으로 남과의 관계를 하다 보게 되면 상대방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정성과 영광을 돌릴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